가운데 우리가 벼가지고 오늘 공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네요. 명절이 이번 주. 오늘이 첫날이니까 우리가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이 첫날이 시작돼서 이제 이번 주말 되면 부정 명절이 시작되는데 음력설이라고 하죠, 그죠? 1월 1일은 양력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양력설 하고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음력설을 이제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아요. 주로 이제는 신정보다 그래서 이제 부정을 이렇게 많이 지키시는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다 저마다 뭐 믿든 안 믿든 뭐 해구경도 해 뜨는 거 구경도 가고 또 그러면 새해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덕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덕담 같은 새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다 어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죠, 새해. 근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는 각자의 다양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소원이 있겠지만 소망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소망하는 것 아니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원하는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산소망이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소망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은 산소망의 반대가 보니까 죽은 소망이죠. 믿음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듯이 소망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산소망 그럼 이 산소망이 있어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 형편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천국 되어 살 수가 있어요. 이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이 아니면 뭐가 일이 뭐 잘 될 때는 막 천국 갔다가도 일이 좀 틀어지면 바로 지옥이 되거든요. 왜? 소망이 산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산소망 안에 살 수 있다면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실제로 천국 되어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가 늦었어요.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나와서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부부 한 5쌍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혼자 예배하든 둘이 예배하든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점을 다 거기에다가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려면 먼저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 산 소망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 소망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일단 다 끝나고는 한 명씩 물어봐야겠어요. 산 소망이 있다는데 대체 여러분 안에 있는 산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산 소망. 근데 이 산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오늘 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듭난 자. 그리고 이 거듭난 것이 뭐냐면 산 믿음.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의 산 믿음은 산 소망의 원인입니다. 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그 믿음, 그 사람 안에만 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산 소망을 준댔습니까?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준댔어요. 거듭나게 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면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나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산 소망입니다를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 이제는 금요일마다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면 외부 강사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 어떤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분은 보니까 원래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남내 호랭기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다르게 어쨌든 예수님 믿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믿은 것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저는 금식기도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제대로 장기 금식도 못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3주도 하고 40일도 금식하는데 저는 못 해봐서 열흘도 금식기도를 못 해봤는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5번이나 해요. 40일 금식기도도 5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200일 1년에 200일 동안 3기도 하다가 기도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목사님들 예수 믿는 거 다른다고 진짜 남다르게 예수를 믿어봤다 해가지고 또 믿지 않은 지화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간과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줘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냥 가서 사람들 얼굴 보기만 하면
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굴 보기만 했는데 귀신이 나가. 막 뒤로 잡혀지고. 그리고 뭐 가서 앉지도 않는데 막 질병이 따라가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요. 엄청난 기적.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외부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한 2주쯤 지났는데 2주가 2달이가 지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부흥하고 나서 있던 교인들 다 나갔다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부흥하고 왔는데 어떤 뭐 기적도 능력도 많이 나타났을 텐데 목사님 부흥하고 나서 있던 교인들이 다 나갔대. 그나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 목사님만 보다가 자기는 목사님들이 다 그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만 같은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외부 목사님을 안 불러나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은사가 있나 그랬다고 뭐 설교를 잘하나 기도를 많이 하나 그래가지고 다 나갔대. 이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부흥회 강사도 잘 모셔야 돼. 괜히 모셔가지고 은혜 받고 밥 사주고 나중에 사례비까지 주고서 교인들 다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강사를 아무나 모시면 안 돼.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아니 내가 부흥회하러 간 것이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세워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가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걸 무너뜨리면 하나님 앞에 악한 죄, 악한 죄, 무서운 죄.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에게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자기에게 말씀이 없구나.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팠다. 말씀을 파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팠대. 말씀.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알게 돼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몰랐대. 자기가. 그렇게 40일을 금식을 5번을 하고 1년 365일 중에 200일을 산에 기도해서 능력과 은사가 충만했는데 혼인내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오셔가지고 최근 1월 2024년 초에 이름 만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거기 가서 집회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회한 내용이 보니까 제가 전하는 내용 중에서도 서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깊이 하지도 않고 서론만 말씀하세요. 서론.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그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10년 이상 동안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면서 아주 간략하게 그 목사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성령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구원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구원하는 말은 아닌데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끌어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나도 그거 아는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이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복음을 40일 금식을 5번 하고도 365일 중에 200일을 천약의 활기도를 하고 나서 그 능력을 받고서도 그거로 안 되는 것이 복음을 해요.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사실은 제가 그분이 저랑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가정년에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번 집회에 오셔서 표현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그 많은 교인 앞에서 이거 한마디 하고 왔다. 여러분은 매일 듣는데, 매일 듣는데. 그분이 실제로 말씀을 전했던 그 시리즈로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어제 검색하다가 책도 일부러 주문을 했어요. 책을 다시 보려고, 그 목사님 쓴 책을.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강의를 보면은, 강의를 제가 몇 년, 2년 전인가 들어봤거든요. 그분이 복음은 거기서는 이제는 세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이랑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산 소망은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 거듭나는 자. 근데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5번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거듭남이 없는 구약시대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사울 같은 사람에도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요. 은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은사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시오. 여러분들도 하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는 막 구하겠지만 우리는 아들로서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한겨드리고 있어.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포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무들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나 좀 써줘. 나 좀 써줘. 왜? 그전에는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줬댔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이 돈의 흐름 속에 만몬신이잖아요. 만몬신. 이 만몬, 이 돈이라는 것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그걸 잡고 있다고, 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끌고 갑니다. 이것을 쫓아가다가 그 영혼은 패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도 필요한 하나님의 재정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의 육신의 어떤 더 많이 갖고 더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산 소망 있는 자. 진짜 이 산 소망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구원이라는 말이나 이 복음이라는 말이나 갈라디아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되죠. 믿음이 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나 사실은 같은 어떤 각각 구별되면서도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그 플랜이 그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플랜이 그 복음 속에. 이 구원에 대해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그 목사님도 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분에게는 물론 저도 뭐 잘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 쉽게 이걸 알게 돼. 그게 문제. 그분은 41일도 금식 5번 하시고 200일 물론 그거대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없는 은사와 능력과 표적이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산소만 있게 산소.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데 이 약속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뭘 준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은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성품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산 소망.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이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존 웨슬리 목사님 믿음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도 능력도 나타났지만 진짜 이 믿음을 그 사건 이후에 붕에 가고 나가지고 붕에 가서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붕에 갔다 오고 나서 교회들 다 떠나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 내가 능력은 나타났지만은 내가 복음이 뭔지 진짜 몰랐나 보다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 그것을 보다가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했던 말씀 맨날 했던 말이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안 드셨어? 아침 드셨어요? 장모사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나고 또 이게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 잘해야 되니까 어제 반찬하고 뭐 많이 달랐네? 네? 권사님이 때마다 반찬을 다르게 해주시네? 네? 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데요. 때마다 반찬. 질문을 잘못했네. 맨날 그 반찬. 그 반찬이죠. 아니 그렇게 답을 해줘요. 그 반찬이. 근데 그 반찬이 그 반찬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그거 먹어야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게 정말 내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하면 똑같은 말씀 같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생명을 그 삼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 오직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제가 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뭐 한 권밖에 그 요약된 표준 설교집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 설교를 읽어보면 그분 설교 더 힘들어요. 옛날 교인들은 다 그런 설교 듣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설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그 대지를 굉장히 설교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1번, 2번 교수하려고 했던 분, 교수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론에 대해서 말해요. 반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흔한 반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흔한 반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성결과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복음을 믿는 신앙은 선행과 모든 성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믿음을 외치지 않는 자가 곧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그리고 알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반대된 게 아닙니다. 반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니라 다만 율법은 우리가 육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두 가지로 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복음의 열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아니 난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안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힘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옛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과하게 해서 폐해버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복음은 진짜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이 복음에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펴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진짜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실제로 사랑을 이룬다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믿음의 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모라비안 교도.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나중에 물론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약간의 의견 차가 있었어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명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참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마치 모라비안 교도들도 나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처음에는 피터 벨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나중에 어떤 견해에 있어서는 좀 견해차가 나게 돼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이 복음의 면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믿음으로 말하는 그 구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기반으로 그것과 하나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 오후 7시 저는 독일인들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몸가짐이 신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도맡아 했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이들은 모욕이나 수치를 당해도 변함없이 늘 온유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에서도 자유한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다만 분노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제가 독일인들의 방에 갔을 때 마침 시편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들이 두려움에서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다음 읽겠어요. 그 다음 시작. 그 후로 저는 이들의 행동을 가능한 자주 살폈습니다. 이들은 늘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생기 있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유머러스 했대죠. 유머러스. 농담도 잘해야 됩니다. 이상한 농담하면 안 되고 농담이라고 또 이상한 농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농담 말고 사람들의 장관님 왜 웃으세요? 왜 누가 이상한 농담을 해? 건실하면서 웃기고 신고사님이 왜 웃으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은 다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생기 있고 농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가 늘 넘쳐질 줄 믿습니다. 내게는 생기가 없어요. 나를 쳐다보면 내게는 절망하고 무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이들에게서 싸움이나 화, 씁쓸함, 불평, 악한 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답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어 진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약속 알아듣고 여기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복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복음을 정말 듣고 이걸 복음을 진짜 받아들임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 뭡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서 눈까지도 빼주려고 했어요. 이 복음이 좋다. 근데 어떤 순간에 그거 그만 얘기하라는 거 그만 얘기하라는 거 싫다고. 나 율법이 좋다고. 율법. 여러분 지난주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그거예요. 복음 안에 다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율법 아닙니까? 통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소망 구정 연휴를 앞두고서 연초에 독답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각자의 소망이지만 그 소망 말고 그 소망은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기로 해요. 그리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줄 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려면 산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거듭나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소망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사 산소망을 주네. 그럼 산소망이 뭔가? 그러면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산소망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앞에서 이거 산소망에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산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잇는 것이 산소망. 그것은 말세에 하늘에 간직하는 건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결국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안 하셨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산소망을 그 부활의 몸을 그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산소망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모님 한번 몇 칸인데 넘어가거든요. 응.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서도 4절 5절에서도 주님의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소망이 뭐냐면 말세에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는 것인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는 이 산소망인데 그게 뭡니까? 결국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서 거기서 그러죠. 장래, 이게 장래 이거죠.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실 우리도 그때 가봐야지 그 부활의 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은. 그러면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여기서 사도 요한 이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산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만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 가봐야 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2000년 전 사람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됐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실제라는 실제 소망,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생명을 맛보면 이 생명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건 다른 것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을 이걸 막 무너뜨리려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걸 절대로 뺏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맛을 봤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날까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같은 부활에 오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맛을 봤다고요. 맛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맛을 봤다고요. 생명의 맛을. 그 생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봤다고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사모님. 시작. 네.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현재적 소망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똑같은 말 같지만 제가 심없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미약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소망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 소망이란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부활이지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생명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오직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뭡니까? 그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내 옛사람으로 부정과 우울과 어떤 세상의 그런 것으로 사는 거잖아.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이룬다. 여러분, 아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은
자녀들 너희는 지금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가 같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고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도요. 이 소원을 가진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이게 현재적인 소망이에요. 현재적인 소망. 현재적인 소망,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자든지 깨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산소망, 현재적인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근데 이 소망이 누구에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 있거든요. 복음을 하나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담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서 1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으로 살라고. 그 빌립보 3장에서는 결국 이 소망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 현재적인 이 소망, 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활의 그 날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나타날 그날이 믿어지는, 그날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을 사는 소망이 있게. 어제 조문을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누가 올해는 또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고 제가 와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들 재정적인 복도 받아야지. 어제 유튜브에서 김미진 간사의 뭐 재정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딱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고진하게 보다가 큰 어떤 재정에 관한 것만 거기에만 집중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 소망 가운데서 이루는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선포하고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치워놨어요. 재정 강의 그 자체로서는 어떤 그런 쪽이겠지만 그 중심에 이 약속이 있지 않아요. 약속이 빠져요. 약속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독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이 소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마음의 꿈에. 주여 지난